창세기 38장 전체지만 오늘도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임신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온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내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온나니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부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나.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유다 다말을 통한 구원의 본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8장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성경이 처음이니까 창세기를 쭉 읽다가 어렵게 창세기 38장까지 오면 이 본문을 만나고 기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당황하는 내용이지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하여 근친상간하여 출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 또한 독특합니다. 사리룩장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요셉의 행적이 나오는데 요셉이 지난 시간 37장에 노비로 팔려가는 사건 직후에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갔고 39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는 계속 요셉의 총리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해 못할 본문이지요. 신앙인들은 이 본문을 성경에서 빼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지금까지 읽어온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될 합당한 이유 또한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구원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갔는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 헌신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37장 긴 시간을 통하여서 봐왔습니다. 그 결론적인 의미로서 38장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맞고 나라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봅시다. 유다가 가나안에 내려갑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하는 대로 살려 했지만 넷째 아들 유다는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아둘람 사람, 가나안 족속이죠.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가나안 여인 수아를 만나 결혼합니다. 유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에 완전히 묻혀 사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세속적으로 사는 신앙인의 표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가나안에 있어야 되며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야 되는지는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 때부터 네 후손을 통한 네 자손을 통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라는 것은 지금 현세적 복이 막 쏟아지기보다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다라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새 아들을 낳고 엘오날 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이 가정의 문제가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엘이 결혼한 여인 또한 가나안 여인 다말입니다. 7절에 보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왜 무슨 잘못했는지도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 그냥 하나님이 죽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아무도 성경을 안 볼 것입니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성경은 대표성을 띱니다. 왜 죽어야 했는가? 엘이.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사망이지요.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 언급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는 것, 그때부터 시작된 저주가 죽음이었지요. 유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약속했던 민족을 떠나서 살 때부터 엘이라는 후손이 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의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이 첫째 형이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죽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고대 사회에서는 수혼법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계대결혼법이라고 해서 형이 후손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합방하여서 그 후손을 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대 사회의 관습이 들어왔는가? 왜 성경은 계속 그런 고대 사회의 관습을 신앙인조차 유지하게 하는가?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계대결혼법을 잊지 않는 동생들, 형사가 와서 신발을 벗게 해서 낯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 만큼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왜 그러느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주었다고요? 후손으로 주었습니다. 자손으로. 그 자손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대 사회의 수혼법을 이어서 계대결혼법을 유지하는데 그 의미는 다른 거지. 단순히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방법이 고대 사회의 수혼법이라면 계대결혼법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계속 붙드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오나는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 나중에 땅에 설정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서 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가 이제 자기가 된 거잖아요. 둘째지만 형이 죽었으니. 그 장자의 씨가 형수를 통해서 연결된다면 아마도 장자의 두 배의 축복, 유산상 속의 두 배의 축복이 저 집에 가겠구나. 저 집이 대가 끊긴다라면 내가 장자권을 획득하겠구나.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앞에 장자권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까. 10절에 그래서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도 죽었습니다. 이제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셋째가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 유다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통하는 거죠. 아들 잡는 며느리다. 얘한테 아들을 합방시키면 다 죽는구나. 이래서 셋째 셀라를 피신시킵니다. 며느리를 친정에 가서 수절케 하지. 그래서 핑계 대기를 아직 셋째가 어리잖아. 아직 결혼하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 걔가 다 클 때까지만 너 친정 가 있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라는 거죠.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할 자입니다. 근데 그의 생각 속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묻혀 살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인간적인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이러다가 아들 다 잃는 거 아닌가? 저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여자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 계대결혼법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며느리를 쫓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 행위,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잔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귀양 보내듯이 친정으로 쫓김 받으니 호시탐탐 셋째를 노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자기 지역으로 추수를 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씨를 얻어야겠다 해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잡니다. 아니 유다는 노망 들었습니까? 며느리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의 풍요와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제사 속에는 마음껏 술을 먹고 나중에는 성창녀,
원래는 여사제지요. 여사제의 역할은 성행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스타롯의 제사에 참여하여서 잔뜩 취한 다음에 성창녀와 장계 아니겠느냐.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였던 단어는 성창녀의 단어와 구분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창녀입니다. 21절에 나중에 잠자리를 하고 나서 돈을 지불할 게 없어서 다말이 요구하는 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는데, 이때 자고 나서 나중에 도장끈 지팡이를 염소새끼와 바꾸려고 갔더니 친구한테 야, 이 지역에 성창녀 없냐라고 물었을 때 히라가 한 말이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길 길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이 단어가 성창녀입니다. 아스타롯 여사제가 여기는 없다. 그들의 이르 참녀가 여기는 없느니라. 이래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다면 유다를 더 격화시키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아스타롯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된 거니까요. 완전히 우상에 흠뻑 젖은 사람 취급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냥 만취한 거지. 아니면 유다의 도덕적 해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 정도로 유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은 아예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잠자리에서 다말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24절,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럽니다. 다말을 죽이라고 하니 다말이 그때서야 시아버지의 물품, 도장끈 지팡이를 폭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가 자신이 임신시킨 사람을 깨닫게 되죠. 자, 이 사건 속에서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가장 불의한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유다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똑같은 잣대가 아닌 전혀 다른 기준으로 며느리는 불사르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벗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가나안 며느리까지 얻어내면서 그는 그냥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자를 찾아도 엘오난이 아닙니다. 유다죠. 벌써 죽어야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유다가 죽으니라 이렇게 돼야죠. 근데 성경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다말의 도장끈 지팡이를 보고 유다가 한 말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다만 그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물론 유다가 진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 고백까지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여인은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꼭시가 필요한 여인으로 살았구나, 이런 고백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깨닫는 바가 있는 거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가 나고 저 여인은 당연히 얻어야 될 자기 특권을 내가 막았구나. 이 에피소드만을 가지고 구약에서 해석하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내용을, 이 등장인물을 그대로 신약에서 언급하고 해석해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나타낼 때 수치스러운 여인의 이름 넷이 등장하는 것도 다 알지요. 그 첫 번째 여인이 다말입니다. 사라, 리브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라헬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다말이 등장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왜 다말의 이름을 꼭 찍어서 넣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밑에 계속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조하던 순수 혈통이 아닌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이름만 꺼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가나안 기생이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이방 여인 룻이죠. 오벳을 낳고 또 등장하는 자가 있으니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여기서는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 여자는 남편 이름이 있었어. 남편이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 드러낼 때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 수치스러운 여성의 이름들만을 꺼낼 이유는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해 썼거든요. 혈통을 이으러 온 자, 니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붙들었던 그 혈통을 잇는 자로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니네 역사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오히려 혈통에서 벗어나야 될 그 계보 속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으니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계보를 주신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장 14, 17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사망의 왕노릇하는 계보 속에 있게 됐으니 그 아담은 그 혈통적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실 그의 모형이라 모형.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길고 제가 읽으니까 더 어렵죠. 옛 계보는 혈통적으로 너희가 유지해온 그 옛 계보는 아담의 계보가 맞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계보다.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너희가 약속을 붙들어라. 네 후손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이 줄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니네가 유지해왔지만 죽음의 족보다. 새 계보가 있으니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직도 잘 모르겠지요.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45절이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은 아담이고요.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은 그냥 육에 속하여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계보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원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원죄를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원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아담의 계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혈통, 그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향해 간다. 그런데 그 아담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한 그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계보를 이어왔지. 잘했다. 그래. 땅의 계보를 더 잘 유지했구나. 근데 결국적으로 그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하늘의 계보로 전환될 텐데 하늘의 족보로 바뀔 텐데 그 하늘의 족보의 시작은 그리스도야. 창세기 약속한 그 그리스도다. 그 전환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너희 족보는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왜 하나님은 혈통적 약속을 주셨을까? 처음부터 이러면 되잖아요. 나를 믿으면 구원. 새 땅에 들어간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완성되어진다. 끝.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구체적 명시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흥왕하는 민족을 만들 것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시냔 말이지. 근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계속 준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만 이 신비로운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낸 거예요. 야, 네 후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이 될 거야.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의 여러 자손 너희 복수로 보지. 아니야. 딱 찍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 땅의 별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 너희는 기다려. 어렵습니까? 창세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창세기를 지금 무려 60번이나 지금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 전환된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거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계보를 바꿔 하늘의 계보로 바꾸시기 위해 그 약속된 자손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야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로 말하면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적이 바뀐다는 의미를 압니다.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해방이 되면 어느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국인이 된 거지. 자, 바뀌는 시점에서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김서방이 저기 서대문 안에 살고 있던 박서방이 인격이 바뀌었을까요? 해방을 외치면서 만세를 하면서 인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지. 죄의 후손이었다라가 생명의 후손이 되는 것은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지? 왜 내 감정은 이렇지? 왜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단식원에 들어가서 살을 빼보세요. 그럼 인격도 바뀌고 상황도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원래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계보를 탄 사람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바꾼 거라니까. 나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바울의 말년에 쓴 고백이지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 맞습니까? 바울의 말년에 쓴 로마서에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까? 미치겠다. 아직도 나 죄인이야. 내 속에 죄가 싹트고 있어.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인가 봐. 이런 고백을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공고한 자다. 내 속에는 사망의 법이 가득하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를 정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와닿겠지요.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붙들었어. 우리는 혈족을 이었어. 우리는 그의 계보 속에 있어. 심지어 유대 본서 속에는 어떠한 내용도 있냐면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딱 서서 바지를 벗겨본대요. 그래서 할례 받았네? 이스라엘 백성 넌 천국. 바지를 벗겼는데 할례가 없네? 넌 지옥. 이런 문서까지 등장한다니까요. 혈족이 중요하구나. 우리 혈통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민족인 것은 혈통에 의해서 이어온 우리의 약속을 지킨 우리의 믿음이구나. 이랬다니까요. 근데 아닌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혈통적, 혈육적 유대인이 아니다. 너네 잘했다. 율법 잘 지켜왔구나. 잘 전수해왔구나. 물론 잘 속에는 진짜 잘한 건 아닌 것을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죠. 어쨌든 명목을 유지해왔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새 피를 수혈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 자, 왜 그러면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사건 중간에 이 좀 부끄럽고 낯뜨거운 19금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지. 바로 그 성결하였지만 수치를 당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만한 요셉이었지만 요셉도 아직까지는 죄의 후손일 뿐이야. 요셉과 대변되는 유다, 지 마음대로 살고 가나안 족속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산 사람의 대명사인 유다조차 아직 죄의 후손일 뿐이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의 열심이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 자, 이 이해를 가져야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육신은 바로 그 혈육과 조상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비록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육신으로 따라 알아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대인이면 더 와닿겠지요. 우리의 열심이 육신에 속한 그것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못난나고 여전히 죄에 약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로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은 다말이 그래서 결국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쌍둥이였죠. 첫째가 나오려고 하니 산파가 손을 쓱 내미니까 아 얘가 첫째구나 해서 붉은 띠를 맵니다. 왜냐면 그때는 너무 중요한 장자를 구분해야 되니까요. 쌍둥이면. 근데 그 손이 쏙 들어가더니만 나중에 나올 때 보니 걔가 둘째로 나온 거예요. 장자권에서. 4대 족장 이야기가 엄밀히 보면 사건 하나가 있으니 다 장자권 싸움이었어. 아브라함이 내 장자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스마엘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 이삭은 에서가 첫째가 마음에 드니 첫째가 장자예요. 하나님 노. 야곱은 르우벤이 첫째입니다. 노. 오늘 엘 오난 셀라 중에 엘이 장자죠. 노. 죽어. 너 아니야. 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까요? 사람의 가치, 사람의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유기될 것입니다. 거절되어집니다. 너의 열심 아니다. 나의 인도하심 속에 너의 열심, 사람의 세속적 가치는 아니다. 내 기준, 걔가 셋째여도 상관없어. 걔가 이방 여인의 아들이어도 상관없어.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달라. 구원은 너에게 속하지 않았어. 내가 한다. 오직 내가 한다. 너희 모든 기준은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 세속적 장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죄들을 솎아내시고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으로 정체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속적 가치들로 하나님께 드림입니까? 이것이 저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걸로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 안 돼. 그거 아니야.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내가 세워. 하나님은 계속 장자를 유기시키고 영적 차자를 세우십니다. 근친 상관이어도 상관없어.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창녀에도 상관없어.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이방 여인이라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괜찮아. 그를 통해서 오벳을. 심지어 그 성군 다윗의 유일한 실수인 오점인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한 일. 그래. 그제서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다윗아.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자인지 알겠지. 그 수치가 내 약속의 끈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대할까요? 이쁜 짓도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멀리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이 이쁘다 귀하다 여기에 축복의 축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건드리셔서 폭로시키셔서 내가 꼬꾸라질 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실까요? 구원의 속성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저 받음. 네가 아무 공로 없이 받았어. 왜 유다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냐면, 자, 이제 연계성을 찾아봅시다. 바로 다음부터 또다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스토리의 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왜 가라고 했을까요? 유다가 그 힌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허락받은 땅에서 믿음을 존속시키고 하나님이 땅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히라를 찾습니다. 히라. 나하고 맞맞는 히라. 이상하게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이상하게 교회에는 내 맞맞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세속적 히라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나? 회사의 히라, 학교의 히라.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요. 저그 뜻이 맞는 애들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심지어 불짝이 있었어요. 그냥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근데 제가 고시원 총무하는데 고시원 총무 짱이었던 그 형님이 불자였어요.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다 입고 연하당 같았어요. 불자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저거. 제가 모함당했을 때 그 형이 청소총무 짱이었기 때문에 그 모함을 막아주다가 잘렸어요. 근데 불자였던 그 형이 저를 보호해주더라니까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그 형이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다 다른 책을 무슨 본물이 있냐. 성도가 너 가져. 얼마나 제가 사랑스럽고 그랬으면. 제가 예심에서 목사 생활하지만 여러분하고 마음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바로 나가면 희애가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을 다 알아주는. 어제 주지스님이 저하고 진짜 마음이 통할 수도 있어요. 결국 결혼은 누구하고 합니까?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얘기하지만 결국 선택할 때에는 가장 이쁜 여인,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하지. 유다처럼. 그런 유다에게 가나안 땅이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아니었던 거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갈 때야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환영받으면서 갔지요. 좋은 땅을 허락받았지요. 그러나 요셉이 죽은 직후부터 종살이합니다. 종살이가 저주같지요. 하나님의 약속, 혈족을 유지하고 혈육적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누가 종과 몸을 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죠. 역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전적 무능의 존재인 것이라 절대적 힘으로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보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은, 선포된 내 약속은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38장은 이제 수치스러워해야 될, 신앙인들이 감추고 막 없애버려야 될 낯뜨겁고 부끄러운 본문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을 느끼라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해내는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철저하게 타락하고 이보다 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가 유다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잊지 맙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성결한 결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같은 우리에 대한 무한 용납과 하나님의 성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는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죄에 속한 혈통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후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타락한 유다요.
그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될 다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붙들어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온 세상을 바꾸어버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 우주의 탄생과 함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부인하기 쉽습니다. 내 못난 행동과 결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작게 보잘것없이 해석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의 경륜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너무 크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당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